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말씀 검보다 더 크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보다 더 예리하다. 이 말씀이 사실은 검보다 더 예리한 거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히브리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라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성경을 보면 명목상 그 사람이 히브리 사람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 믿는 사람이 있고 정말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가 똑같은 거. 예배당에 다녀도 하나님의 성도가 있고 하나님의 성도가 아닌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은 뭐에 관한 책이냐? 한마디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성경은 나에 관한 책이다. 나에 관하여 쓰여졌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게 사실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예수님과 하나님에 관계된 일들을 전부 다 기록하는 책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질문을, 성경은 예수님과 하나님에 관계된 책 말고 또 다른 무엇을 위해서 또 기록되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그 답은 사람입니다. 사람에 대해서 기록해놓은 책이 성경책입니다. 사람이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고 섬기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 골수까지 다 찔러 쪼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세컨 주제인, 두 번째 주제인 인간에 대한 모습을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 분석해 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저도 인생을 벌써 60 중반으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벌어지면 그 문제는 그 문제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문제입니다. 이건 저도 포함하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예. 비근한 한 예를 들어보면 과거의 일제시대 때 나무, 특별히 소나무가 한국에는 많잖아요. 그러니까 소나무하고 이런 것들을 베어서 전쟁에 쓰는 물자를 만들기 위해서 거기에 송진도 꽂고 뭐 나무도, 그래서 하여튼 나무를 전부 잘라내가지고 벌거숭이 산이 됐다는 거예요. 그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요? 문제를 벌리는 것도 사람이에요. 전쟁 미치광이었던 일본인들이 그런 일을 벌였다.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뭐냐? 역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식물학자인 한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이 한국의 산을, 민둥산을 다시 다 푸르른 산야로 다 회복시킬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이스라엘 땅이 사막에서 저런 나라를 건설했다. 그렇게 얘기해서 키부츠라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우리가 배워야 된다. 뭐 이러면서 그걸 배우면서 나온 것이 새마을 운동과 새마을 정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파송돼서 또 나오기도 하는데, 사막에 어떻게 물이 흘러가며 도시가 생기는가?
그래서 참 그 당시에는 좀 신기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역시 유대 사상들을 갖고 있어서 참 대단하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물론 사막을 고쳐서 사람을 살 수 있는 땅으로 만든 것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미국에 와서 캘리포니아 보니까 캘리포니아 이스라엘 땅은 한국 남한의 강원도 정도밖에 안 되는 땅인데 이 캘리포니아는 남북한 합쳐서 3배인가 4배 되는 땅이에요. 이 광야를 완전히 고쳐가지고 뭐 세계에서 최고로 살 수 있는, 그리고 더군다나 이 남가주의 그 기온과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은 세계 최고의 생활 요지죠. 이걸 누가 했느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면 반대로 문제가 벌어지면 그 상황이 문제가 아니고 그 속에 있는 사람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고쳐야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은 임시적으로는 해결이 되는지만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치시는 방법은 그 문제의 해결자인 사람을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이것을 다시 풀어서 얘기를 하면 자동차를 우리가 타고 가다 자동차가 고장났어요. 그럼 자동차 고치는 정비소에 가서 맡겨서 고쳐야 되겠죠. 왜? 사람이 타고 가다가 사람이 뭔가 실수를 해가지고 혹은 정비를 불량해서 했으니까 그거를 알고 있는 또 다른 사람이 그걸 가서 고쳐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근본적으로 그 자동차가 여러 가지 근본 결함이 있으면 그걸 설계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설계한 사람한테 가서 그걸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결함을 또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동차가 됐든 건물이 됐든 땅이 됐든 뭐 산야가 됐든 그 모든 것들의 문제의 출발과 문제의 해결은 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도록끔 구조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무슨 잘못이 일어났다. 그건 사실은 주변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탓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뭔가 잘못이 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여러 가지 문제가 벌어지잖아요. 그런데 정치적인 문제도 있고 또 부패, 종교적인 부패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왜 하나님은 사람을 고치실까? 여러분 의아하지 않습니까? 왜 문둥이를 고쳐야 되고 소경을 고쳐야 되고 눈먼 자를 고쳐야 되고 육체적인 질병은 또 그렇다 손치더라도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 귀신 원수 마귀를 쫓아내고 왜 그런 일들을 벌이실까? 이해하지 않아요? 의아해하는 겁니다. 의심이 되는 겁니다. 왜? 성경엔 하나님께서 이 진리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성경의 색한 주제는 그래서 사람입니다. 사람이 문제가 돼가지고 다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인생 가운데 지금 먼저 문제가 벌어졌다. 빨리 나 스스로한테 달려나와야 합니다. 내가 뭘 문제가 지금 있는 것인가. 그걸 고치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내 스스로가 고칠 수가 없잖아요. 왜? 인간은 인간을 만든 분이 계십니다. 그게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내 문제를 내가 고쳐야 되는 건데 그 내 문제를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나와야지만 내 문제가 고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안으로 자꾸 들어와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뭔가 요걸 깨달으면 그리고 그것을 문제점을 알고 고치면은 육이 됐든 정신이 됐든 영이 됐든 다 고침받을 수 있어요, 우리는. 예.
이 원리를 모르니까 자꾸만 다른 탓을 하는 겁니다. 뭐, 이것이 잘못됐다. 사회 구조가 잘못됐다. 정치 구조가 잘못됐다. 잘못될 수밖에 없죠. 잘못된 사람들이 거기가 들어가가지고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예? 그거 조금 제도 고치고 구조 조금 바꿨다 그래서 근본적인 것이 바뀔까요? 고쳐질까요?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부터 고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몰랐겠어요? 헤롯의 부패를 몰랐겠어요? 예? 제사장들, 대제사장들의 잘못된 모습을 몰랐겠습니까?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신경 안 쓰시고 한 사람 한 사람 고쳐나가기 시작하십니다. 왜? 이스라엘 땅에는 사람들이 문제예요, 지금. 이걸 역사 속에서 계속 가르쳐 주십니다. 못된 사람 때문에 그 못된 일들이 벌어지고, 그래도 하나님이 쓰실 만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그것을 바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이 들어갈 때까지는 축복의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들어가야만 거기에 축복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뭐냐?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른 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과 떨어졌다가 하나님 없이 살다가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묻고 행해서 내 문제는 뭘까를 고민하다가 하나님께 응답받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런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냥 예배당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당에 나온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무슨 것이 됐든 간에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께 그 치료함을 받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것. 그런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면 왜 그런 경험을 하게 하실까요? 예? 이 땅에 하나님이 안 보이시잖아요. 그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은 계시다라는 것을 증언하라고, 이야기하라고 그런 체험들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세상은 바뀌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보면 이 세상을 바꿔서 천국을 만드시진 않아요. 그러나 좀 더 나은 세상을 되게는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손으로 짓지 않은 하나님이 지은 나라가 따로 있어요. 우리는 거기로 들어갈 겁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것은 하나님 나라는 있다. 하나님은 계시다. 잘못은 내게 있다. 나를 고치면 조금 더 잘 되게 된다. 그럼 완전히 고쳐주시면 어떻게 될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지. 이 어마어마한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이야기하라고 조금 남겨두시는 것이죠. 그러면 세상의 검보다도 말씀은 더 커요. 그렇죠? 세상의 어떤 날선 검보다 더 예리하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이건 실제예요. 이 칼이라는 것은 하나의 수단과 도구고 잘 쓰게 되면은 여러 가지 유익점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들의 인생을 고치는데 이 하물며 칼도 검도 그렇게 유익하게 쓰이는데 하나님 말씀을 그 검보다 더 예리하고 더 좋으니까 내 인생에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그분의 말씀을 잘 들으다 보면 잘못된 나의 생각이 고쳐진다는 거예요. 부패된 나의 그 생각들을 오려낸다는 거예요. 도려낸다는 거예요. 관절, 골수라는 것은 뼛속 깊숙한 것이죠. 우리도 알 수 없는 그것까지 하나님의 말씀들을
말씀은 우리를 고치기에 충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꾸 고침을 받으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가 펼쳐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죠. 인생의 주눅 들고 낙심되고 선교사에게 실패를 봤었던 그 존 웨슬레라는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다시 세움받으니까 온 인류의 많은 구원의 역사를 베푸는 그런 인물이 되는 거예요. 예. 찰스 스펄전이라는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의 인생이 바뀌어지면서 온 천하에 귀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세움받아서 결국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사람들도 상관없어요. 우리의 영이 잘못되고 우리의 혼이 잘못되고 우리 육신이 잘못되면 빨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말씀에 치료함을 받아요. 그러면 사람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그 환경이 바뀌고 그 물건과 그가 사용했던 모든 것들이 다 바뀌어요. 그래서 쓸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고장난 게 치료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나의 인생에, 내 가정과 나의 삶에 문제가 되면 빨리 예수님께, 말씀이 육신 대신 예수님을 보여주셨으니까 예수님께 나오게 되면 성령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맞게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감동하게 해줘요. 꿈으로 들려줘요. 마음의 확신을 갖게 해요. 이래서 이제 서서히 고침을 그 영혼이 받게 되면 자연적으로 그 나중의 문제는 그대로 해결돼요. 이 놀라운 체험들을 하실 수 있기 바래요. 그래서 우리 영의 문제,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만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만나는 것도 뭐가 잘못되는 거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혼의 문제, 지식의 문제. 이것도 세상에 너무 많은 지식이 있는데 하나님과 관련되지 않은 쓸데없는 지식들을 막 담아가지고 거기에 쓰레기 같은 지식들이 있어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뿌옇게 만들고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게 만든 이런 쓰레기 같은 지식들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딱 쓸어내야 청소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육신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있다가 들다가 또 감동되다가 보면 그 육신까지도 막 고침을 그러고 나서 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 영혼육이 잘 돼야만 너는 나의 삶의 현장을 네가 잘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영도 혼도 육도 관리하는 법을 하나님이 차분차분히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니 이 경험한 바를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서 알려줄 거 아니? 증언할 거 아니?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온 나를 다 고칠 수 있는 축복의 말씀이 되는 거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하다 보면 나를 고침받는 내가 고쳐지는 그런 역사의 현장들을 경험하게 돼서 마침내 세상의 물질에 또 세상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것들이 해결돼 버리는 그런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자주자주 매일 일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씀을 나누는 저도 이것이 삶의 일상이 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다 못 드리지만 성경은 그렇게 다 얘기하고 있는 것이 실제라는 확실하다는 다시 한번 저도 여러분께 이렇게 확신에 찬 말씀으로 권면해 드리니 나의 문제는 나의 삶의 여러 가지 잘못된 것들은
빨리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그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는 은혜의 인생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인생을 한 번밖에 살지 않는 인생,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백성답게 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선포할 수 있도록 우리를 고치시고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것을 믿고 이걸 통해 새로워진 모습, 고침받은 모습, 또 살아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들을 한껏 이 세상에 증언할 수 있는 저희들의 인생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